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예, 오늘은 구원의 확신 중교생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계속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땅이 필요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필요해서 농지를 물색하다가 마침 집 근처에 아주 좋은 농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나하고 농지 사용 계약을 좀 맺어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 주인이 확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는데 주변에 어떤 이웃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주인이 당신하고 계약을 맺으려는 것 같다. 지난번에 보니까 당신한테 상당히 호의적이더라. 언젠가는 선물도 보내지 않았느냐. 차 타고 지나갈 때 보니까 내가 멀리서 보니까 당신을 보고 환하게 웃는 거 보니까 당신하고 계약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들은 농부가 마음이 막 흐뭇하고 막 기뻤습니다. 이야, 나하고 계약을 맺으려나 보다.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이웃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농지 계약을 못 맺었느냐. 내가 가만히 그 주인을 보니까 그 주인 집에 다른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걸 내가 봤다.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려는 것도 아니겠느냐. 내가 보니까 당신하고 계약 맺는 건 힘들 것 같다.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그 소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어제는 막 좋다고 춤을 추고 오늘은 어때요? 네? 끝났다 하고 막 그냥 근심에 사로잡히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또 그 주인에게서 이제 문자가 한 통이 딱 날아왔습니다. 제가 이거 좀 각색을 한 거예요. 그 몇 줄 딱 읽자마자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내를 불렀고 여보 이제 됐다고. 이제 안심해도 돼.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여러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했지만은 당신하고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내일 당장 서류를 갖고 오라.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어제 부정적인 사람이 당신은 계약 맺기 힘들 거라고 했던 사람에게 이 문자를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주인 빼. 나하고 계약한다고 여기 오지 않았냐고. 다음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제 다니면서 정말로 농지 계약을 맺고 농사를 잘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드디어 확신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자 한 통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반응해서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누가 몇 마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냥 우울해져 갖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보내주신 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문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지 아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내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영생을 가졌대요. 아멘. 여기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가는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문자를 딱 보고도 아이고 이거 잘못 나한테 보내 다른 사람한테 갈게 나한테 왔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이 줄 것들을 하면서 거짓말하거나 말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 잡고 있으면 어떤 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밤 제가 지나가다 한 번씩 물어보면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물어본다니까 제가 여러분 잊어버릴까 싶어서 제가 물어본다. 아무나 자꾸 물어봤다가 지나가다가 집사님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쭈삐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글쎄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아니요.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잘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만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안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일 첫 번째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함으로 하지 않냐고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행하면서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도 이런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사함의 그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심을 믿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우리의 정말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좋아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또 막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을까 하는 의심도 있고요. 또 이 세상이 요즘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나 자신이 초라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너무 비싸고 비싸기만 하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식당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내가 어느 날 식당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말이야, 비싸기만 비싸고 맛은 하나도 없더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한번 가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별로 기대도 않는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주 허름한 식당인데 별로 정말 기대도 안 했어요. 값도 싸고 요 조천 시장에 가면은 그런 식당이 하나 있어요.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소개해요, 안 해요? 해요. 아이고 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좋은 거는 나만 먹어야지.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서 이 음식점 식당에 가서도 좋은 걸 알면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가서 먹고자 하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혼의 맛을 천상의 맛을 본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천국의 맛을 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맛을 보고도 입을 싹 닫고 나 혼자 먹어야지 그러면서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너무나 이기적이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어디서 받느냐? 교회에서 받습니다. 말씀 듣다가 받는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그냥 벼락 맞다가 벼락이 다 빗겨가면서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죠.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친구랑 같이 길을 가는데 어느 날 막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는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거야. 나만 살아난 거야.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예?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어요. 나만 살았어요. 예? 두렵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꼭 그런 체험을 해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예?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교회 가자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다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좋은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깝다. 야, 어떻게 이런 좋은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좋다는 마음과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억지 춘향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막 얘기하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내가 온전히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볼지어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기가 마음을 딱 이렇게 빗장을 들어놓고는 예수님 왜 안 오십니까? 나는 이미 와 있다. 네 문 앞에 지금 와 있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을 만난 것보다도 애인 만난 것보다 훨씬 좋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뒤에 성경을 보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을 뭘 알겠습니까? 그 당시 성경은 또 번역도 어렵게 갖고 막 어려워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생각하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꿀과 같이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 친구들한테도 교회 가자, 아이들한테 만나면 예수 믿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복음 전파의 관계성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가장 원초적인 동기가 뭐냐면 빚진 마음이었습니다. 헬라에 있나 야만이 있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여기 헬라 있나 야만 있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거는 이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관용구 같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런 표현이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 도대체 무슨 빚을 졌다는 것이냐? 예?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무슨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는 길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떤 마음으로? 마치 빚을 진 심정을 가지고 내가 전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보신 분들은 그 빚진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빚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국가채무라는 것이 있고 또 가계부채라는 것도 있고. 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예? 아이고 목사님, 저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에 돈만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정말 좋으십니다. 그러나 나라는 지금 빚더미 올라앉아 있고 우리나라 전체 빚이 막 늘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요,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게 맞아요. 나만 살면 괜찮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빚지지 말고 사세요. 저도 빚지는 걸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아버님이 빚지는 걸 너무 좋아하셔갖고 자, 이 빚을, 여러분, 빚은요 어떤 사람이 져야 되는지 압니까? 빚을 지고도 태평한 사람들의 빚을 지는 거예요. 보니까 빚을 조금만 져도 마음에 막 부담스럽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은 빚을 못 집니다. 그런데 빚을 딱 지니까 다행히 둘 다 그러면은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빚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진 빚을 갚는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기 자신에서는 하나도 안 씁니다. 내가 우리 동생에게 돈을 빌렸는데, 내가 저 이웃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걸 내가 갚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단히 일을 쓰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야, 사람이 빚지고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구나. 네? 누가 빚을 졌어요? 빚은 아버지가 준 갚기 누가 갚아요? 엄마가 빚을 갚는다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네? 천국에 가셔서 이제는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 어머니. 네. 제가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어머니 같은 채무자를 만났으니까 그 채권자는 복이 있다. 그렇잖아요. 빚을 쥐고도 그냥 다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안 갚으려고 그러고 다니면 돈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갚으라고 안 해도 얼른 알아서 와서 갚아주고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바울은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내가 불편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를 빚진 자 의식 또는 은혜 의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분 어려울 때 작은거라도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죠?
그러면은 내 수중에 뭐라도 생기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아, 여러분 그런 것도 안 하고 삽니까? 네? 참 배은망덕 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떤 작은 은혜를 입었으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요, 내가 살 형편이 괜찮아지거나 기회가 오면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지. 예? 대부분의 사람은 은혜의 빚을 지면요, 그걸 갚는 마음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은행의 빚은 잘 안 갚는데, 응? 또 사람 도와주면은 그걸 또 갚으려고 또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도움을 나는 아예 안 받겠다. 나는 누구 도움도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인생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다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고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은혜를 갚으면서 뭐가 생깁니까? 인생이 이렇게 생기가 돌고 정이 쌓여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빚은 좀 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빚은 지고 사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빚 갚기 싫으니까 아예 하나도 안 받으려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필요 없다. 그렇게 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빚을 지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이 뭡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막 이렇게 나태해지지 않고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짓기 때문에 그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 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살 수는 없다. 나는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뭔가 나눠주고 베풀며 산다는 건요, 그건 좋은 겁니다. 네. 그 빚진 마음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까치도 그렇잖아요. 응? 종호야, 까치 알아? 은혜 갚은 까치? 그래 종호도 안 해. 까치도 위기 순간에 나그네한테 은혜를 입으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교사스러운 뱀이 말이야 나그네를 죽이려 하니까 머리로 까치는 대가리죠. 까치 대가리로 종을 땡땡 치면서 살려주잖아요. 은혜 갚은 까치. 저는 어릴 때 그 은혜 갚은 까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런 미물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데 은혜를 모른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빚진 자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가 어디입니까? 아주 멀리 있는 곳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근성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구약의 누구처럼 요나는 그렇잖아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요나가 과연 열정적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흘 길인데 하루밖에 안 다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사흘 길을 다녀야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루 길밖에 안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3분의 1밖에 내 힘을 쏟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힘에 지나도록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 할 때 우리는 좀 쏟아붓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큰 문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뭘 두루 하냐면은, 물론 사람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로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막 과로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명감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될 때가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도 아닌데 벌써 에너지가 돼갖고 피곤해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 피곤해. 맨날 피곤하대. 근데 희한하죠. 게임할 때는 하나도 안 피곤해. 응? 공부하려면 맨날 피곤해진다. 희한하죠. 예배 들으다 보면 피곤해. 예? 예배만 들으려면 막 졸리고 텔레비 볼 때는 뭐 눈이 막 불이 반짝반짝 나오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열정을 내가 어디다 쏟아부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대인들은 이 피곤해진 걸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뭔 일을 시키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우 피곤해질까 봐. 그래서 귀차니즘이라고 들어봤어요? 귀차니즘. 좀 더 일합시다. 귀찮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 정확하게 안 지켜주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냥 회사를 퇴사해버렸더라고요. 그런 정신으로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공산주의 제가 얘기 가끔 하는데 내가 왜 이 공산주의 싫어하냐면은 이 공산주의는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다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했던 어떤 분이 계세요.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참 이 공산주의 심취해갖고 여러분 공산주의 이미 실험 끝난 체제입니다. 네? 그래갖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우리는 다 똑같이 벌고 똑같이 나눠줄 테니까 한번 평등하게 살아보자. 그래갖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을 만들었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열심히 잘 살아요? 네?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다 눈치만 보면 네가 하지. 일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좀 할만하면 그냥 게으름 피우고 딴짓하고. 그래서 그 실험하면서 이거는 이론에 불과하다. 인간을 너무 모르고 만든 하나 이론에 불과하다. 실패하고 접어버렸어요. 이건 안 된다. 책임감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이제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갖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많죠. 많은데 뭐 특정 나라를 음영한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노가다 같은 거 하잖아요. 일용직을 불러서 일을 하면은 다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마무리는 하고 가잖아요. 6시 퇴근이라도 하던 일은 이렇게 좀 마무리는 하고 가잖아요. 정각이 그냥 놓고 가야 됩니까?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마무리는 하고 가잖아요. 동의는 안 해주시니까 그냥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딱 퇴근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시간이 한 30분 더 가다가 마무리하고 가는 그런 일에 대한 애정이 있고 어떤 성실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삽질하다가 시간 때문에 탁 던져놓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합니까? 그냥 가면 어떡하냐면 시간 됐지 않느냐. 발전이 있겠습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기 원하시는 믿으시 바랍니다. 계시는 거 말고요. 왜?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낮에 열심히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고 그럴 때에 밤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낮에 이렇게 해가 떴을 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습니까? 이 햇빛을 가운데서 너희가 성실하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밤에 어떻습니까? 푹 잡니다. 안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낮에 할 일 없어 뒹굴뒹굴하고 막 낮잠이나 자고 이랬던 사람들 밤에 잠이 아예 안 와요. 어르신들도 낮잠 자꾸 자면 밤에 잠 못 주무셔요. 아시겠습니까? 낮에 뭐라도 하면서 또 햇빛 좀 보고 좀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밤에 푹 자지. 아이고 왜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나. 낮에 뭐 하는가 보니까 안 된다고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 낮이라는 선물을 너에게 줬으니 너는 낮에는 일을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밤에 내가 안식이라는 선물을 너에게 주리라. 물론 직업상 뭐 밤에 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빚진 자 의식, 은혜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마귀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뭐 일 좀 하려고 하면 야 피곤한 건강에 해로워. 적당히 해야지. 제가 말했잖아요. 죄 있는 데는 적당히 안 하면서 왜 주의 일만 하려고 하면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말하냐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 오늘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주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사실 한 단어가 빠졌어요. 십자가의 복음. 그들은 뭘 부끄러워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법이 아니라 좀 더 근사한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으면 로마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환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 로마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경멸하고 무서워하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걸 부끄러워 거부합니다. 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흉악하거나 국가 반역을 저지르지 않고는요 십자가형을 형벌을 내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형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죠. 너희가 그렇게 혐오하고 너희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지셨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부끄러워하는, 너희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뭐다? 나는 자랑이다. 아멘. 아까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내 자랑이고 내 사랑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수님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누가 부끄럽냐? 교회가 부끄럽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이 얘기 앞서서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엄마가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났으니까 막 불이 났게 달려옵니다. 왜? 그게 4살 먹은 애가 지금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달려와서 자기 몸을 던져서 아이를 구원하고 자기가 그 나오는 과정에 크게 화상을 얼굴에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자랐어요. 어느 날 엄마가 이제 그의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다 갔는데 애가 자기 엄마가 왔는데 피하는 거예요. 왜? 사춘기가 예민하니까 이해는 돼요. 우리 엄마가 얼굴에 화상이 있는 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엄마는 모른 척하고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딸아이가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엄마 그때 내가 엄마를 외면한 거 너무 미안해. 엄마 날 살리려고 응? 몸을 던져서 날 구원하다가 생긴 화상인데 내가 그거를 엄마 입은 화상을 부끄러워했었어. 너무 미안해. 울면서 회개하더라. 다행이죠, 그죠? 철이 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엄마를 사랑하며 살 거야. 엄마의 이 화상은 나를 위한 영광스러운 상처야.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없을 때 아무래도. 뭘 부끄럽습니까? 교회를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뭡니까? 몸입니다. 여러분도 몸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내 몸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문제 많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어떨 때는요, 교회 다니지만은 목사가 부끄러울 때가 있고, 목사이지만 교회가 부끄러울 때가, 어떤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이건 아닌데, 통탄할 만큼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이 괴롭고,
창피하고 고개를 못 들 것 같을 때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앞에 서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 아멘. 내가 죽었다. 지금도 내가 너희 교회에서 피 흘리고 있더라. 아멘. 너는 그 교회의 흉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 나의 거룩한 상처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교회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왜요?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를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이 시대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저 좀 잘난 사람들이 계속 말하면서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아주 못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답니까? 어떻게 내 몸과 내 머리를 분리시키려 하느냐?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작다고요? 교회가 좀 부족하다고요? 교회가 초라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나를 살리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오늘 제가 볼 때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오늘 교회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아이 얘기했지만요, 얼굴에 화상이 있는 엄마지만 그 엄마가 나를 살렸잖아. 나를 낳았고 날 살렸으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야, 이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너 얼굴에 화상이 있고 부끄러워하고 막 외면하고 우리 엄마 아니다 그러고 은혜를 모르는 자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나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보면요, 전도를 좀 하는 분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어서 전도를 안 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피가 더 우리 가운데 흘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사로잡혀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도발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전달장.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소고니까 날 부르셔서
나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은혜에 믿지 마음이 있는가. 거룩한 부담감이 내게 있는가. 아무런 부담감도 없이 그냥 나는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주님 내게 이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무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시급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